살아갈 수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이렇게 제가 뭐 졸리신 분은 안 계시지만 아까 전에 이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시찰에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데 휴대폰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 집에서 사모님 전화 왔는데 거기서 집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집.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뭐 사랑하는 아내 막 그러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저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이름이 기냐고. 저는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황은혜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집에 가서 바꾸려고 해서 그 휴대폰 이름을 바꿨더니 집에서 분위기가 엄청 화목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너무 제가 이렇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오늘 이제 이 제목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 산상수훈의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살필 건데요. 잠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잠깐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보다가 요 5장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어떤 천국행 티켓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지 그 가르침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자들은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데 제자는 아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억지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억지로 힘들지만 제자처럼 흉내라도 내봐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잘은 안 되지만 그게 너무 복된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복 저도 그 길 따라가고 싶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인 것을 알지만 그 가르침이 너무나 잃어버린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 아름다운 행복이 거기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실제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예, 그것을 배우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팔복을 지금 보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 오래 다녀도 이 복이 무슨 복인지 잘 모르고 어쨌든 복인 좋은 거니까 내게도 주소서 나도 그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으로 퉁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잘 살펴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과는 괴리된 그러니까 신자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신자가 삶과는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이상한 신앙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또 너희들이 믿는 예수 구원은 너무나 뭐랄까요 좀 과격하고 때로는 너무 막무가내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옳게 행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약간 이상하게 내세 신앙으로만 보게 된다는 위험성 그런 것이 있는 것과 한편 그 길을 어떻게든 따라가는 사람도 이런 거죠. 내가 이걸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을 것처럼 내 행위와 율법 그렇게 잘못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요 정말 그 복음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다른 종교가 돼요. 그래서 소위 뭐랄까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뭐 능력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뭐 병을 고치고 한 다음에 딱 갔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 이름만 가지고 그 예수 이름이라는 게 너무 귀한 건데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 이름만 대면은 마치 천국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것은요, 저를 여러분들 뭐 겁주거나 뭐 잘 믿어보라고 열심 내라고 협박하는 그런 건 아니라 정말 내가 과연 참된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그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참 사람의 모습인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그 다음에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도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바라기는, 계속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지식이나 도덕적 교훈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거듭난 자로서의 이 말씀에 반응함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 가운데 5번째 복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뭐 세상에서도 때때로 사용하지만 거의 교회 용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오전에도 뭐 속량, 구속, 세상 사람들 그런 단어 안 쓰죠. 교회에서만 주로 쓰는 용어인데요.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 일단 이 긍휼은 뭐 사전 구어 사전이나 찾아보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도와준다, 그런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가엾게 보는 것. 결국 자비와 같은 개념이죠. 자비, 멀시. 그다음에 이제 저기 멀리 있는 그 어린이들 돕는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아프리카 그 루안다의 클로딘을 돕거든요. 그 컴패션이라는 그게 이제 긍휼과 좀 비슷한 거예요. 사실 이 헬라어 엘레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일단 자비.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특징을 무자비하다,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자비하다, 그때 긍휼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이 세상은 사실 긍휼이 없죠. 긍휼, 또 무자비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여기 자비, 선행 그런 거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행해요. 우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우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만약에 이 단어가 세상이 이해하는 자비, 선행 그런 차원이라면 그들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비를 베풀어요. 특별히 불교 신자들은요, 얼마나 자비를 잘 선행을 했는지 몰라요. 저희도 한 1년 동안 쌀을 잘 얻어 먹었어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많아서 시청에서 그 쌀을 누군지 안 밝히고 보내주는데, 나중에 이제 조사해 보니까 어떤 그 불교의 어떤 조계종의 어떤 그 자기 이름으로 기부를 하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히 잘 쌀을 먹었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자비를 행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자비를 베푸는 것은 공덕이죠. 공덕이 뭐죠? 잘 베풀면 나에게 좋은 곳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하는 자비 선행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 뭔가 좀 좋은 세상 혹은 나에게 좋은 것이 돌아오는 것. 잘해서 죽어서 다음 세상에는 벌레로 태어나지 않고 예를 들어 한 그 정도죠. 그래서 그런 도라도 해도 다행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양심이 남아 있어서 뭔가 좋은 것을 향하는 마음이라고 봐요. 아무리 그런 종교가 이런 얘기를 해도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렇게 하는 건 다행이죠. 반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고, 그래도 교회에 헌금하는 것 말고 누군가를 좀 내 물질을 나누고 이런 삶을 사시나요? 어떠세요? 혹시 그런 건 안 해도 교회 헌금만 하면 된다고 우리 배우진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에 제2의 11조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들, 추수감사절 같은 귀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사실상 거저 얻은 거잖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 쓴 것 같지만 사실상 다
위에 선조와 또 앞에 뭐 믿음의 조상 아니더라도 앞에 사람들이 일궈놓은 그 위에 어쩌다 태어나 보니 그냥 그런 혜택을 누려요. 뭐 오늘날 뭐 한국 사회가 뭐 주식이 올라가고 혹은 뭐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있고 뭐 모든 것이 있지만 앞에서 피땀 흘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긍휼 또 세상의 긍휼을 이렇게 잠시 나눠봤지만 사실 우리는 긍휼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네, 예,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 사실은 이것도 역시 헤세드, 인자와 자비와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이따가 말씀 읽어보겠지만 그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한 맥락에서 다 말씀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 시편 85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셔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시편 86편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오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또 로마서에 보면 이제 바울이 모세에게 자기를 어떤 자라고 계시하신 이 말씀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제 모세 로마서에 나오는 이 문구를 인용해 보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제 앞뒤 맥락을 잘라 먹고 이것만 읽어서 설명드리기엔 좀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뭐냐면 죄에 빠져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다. 이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은요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될 때 구원까지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져서 비참한 상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미저리잖아요. 미저리, 비참한, 너무나 그냥 그 죄악의 사슬에서 감옥에서 살던 그 누구죠? 어쨌든 장발장 그런 그런 도저히 감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 쫓으심과 또 이 가난한 자들을,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사건은요 다 긍휼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이 거라사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사건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19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 역시 여기서도 이제 이 고라사의 귀신이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하니까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 긍휼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오신 것이구나. 병 고치고 또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먹이신 것은 단순한 그냥 뭐 깜짝 놀랄 만한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왜 10명의 나병 환자들도요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을 다 긍휼로 연결합니다. 긍휼.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이 있고요. 또 다 신약 성경에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야. 긍휼은 하나님의 것. 사랑도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긍휼은 그냥 뭐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은 자비를 베풀고 불쌍한 자를 돕고 이런 구제 차원인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선하심이 이 긍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사실상 여기 앞에서 나온 것처럼 비참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상태, 그 상태는요 역시 죄와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그 비참한 상태, 종, 노예 이 상태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태와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입는 것은요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는 계속 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뭐 자신의 딸이 이제 죽을 병에 들린 자, 또 간질이 있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이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고 나오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 주셔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긍휼의 사역이구나. 그런데요, 반대로 마태복음에 이 긍휼이 없는 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한 세 번 정도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읽어보면 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항상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 율법교사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 13절. 네, 마태복음 9장 12, 13절. 제가 안 드렸나요? 네. 없으면 찾으셔도 좋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조금 졸리신 분은 성경책 찾아보세요. 네. 또 안 졸리신데 이게 또 제가 빼먹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긍휼을 원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의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율법 또 종교적 형식 그런 위선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오전에도 왜 감사의 제사라는 표현이 있지만 뭐 기름지고 뭐 이렇게 구별된 어떤 좋은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으면서 그런 걸 가져올 때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그래서 여기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은 예배 드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예배는 항상 일상에서의 삶에 긍휼한 하나님 닮은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기 9장 읽었지만 12장, 23장 계속해서 예수님이 긍휼을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율법, 종교, 예배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또 뭐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아마 똑같이 책망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내가 예배 잘 드리는 거 알아. 그런데 이웃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었니?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 대화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어떤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전에 누가복음 말씀할 때 이 부분 제가 너무 참 귀하게 봤는데요. 이 질문 자체가 어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내가 뭘 좀 하면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런데 그것 자체가 틀린 거죠. 그것 자체가 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너 대답 잘했다. 그러면 너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 교사가 또 한 번 물어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도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은 고아나 과부나 이 가난한 자 헐벗은 자에서 친구가 되어 주시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들은 내 이웃이 아니거든요. 내 이웃은 율법도 잘 지키고 겉으로 좀 깨끗하며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자들만 내 이웃이지.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여인이나 혹은 뭐 이렇게 가난한 자나 또 그 당시에 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뭐 나병 환자는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사실상. 뭐 그래서 오늘날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멸시하는데요. 그래서 그가 묻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주시죠? 바로 세 가지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요. 그때 강도 만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도 친구들도 알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도와줬을까요? 야, 똑똑해요. 어디 주일학교 학생들인지. 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님 같은 사람. 레위인은 누굴까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장로님, 권사님. 예, 집사님은 빼고요. 그런데 누가 도와줬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 그러면 이리 물어봐요. 누가 내 이웃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6, 37절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여기에 자비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구서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자기 중심에 두고 물어보잖아요. 나를 중심에 두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질문을 아예 바꾸시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하고 바꿔서 이 질문의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유익한 사람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저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저 사람을 누가 도와줬냐?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준 자가 이웃이고 그가 긍휼을 베푼 자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 말한 거죠, 입으로.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의는 가짜 의라는 겁니다. 위선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당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의를 행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면 그러면 결국 교회는 도덕적인 선행을 행하는 곳인가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맥락을 항상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은 무리에게 하는 말씀인가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가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이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거듭난 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를 쫓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따라가요. 그래서 그들 일하면 그냥 종교적 열심 아니면 뭐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어떤 민족적인 열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이 있고 뭐 나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뭐 헌금을 빠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율법 바리새인. 그들도 이제 우리는 뭐 하루에 3번 일주일에 3번 금식을 하고 뭐 박하 회향과 뭐 이런 근체와 그러니까 내 농장 소산물의 모든 11조까지 철저히 합니다. 막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화 있을지어다 하면서 너희들은 그런 것들은 행하지만 실제 어려운 이웃은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그렇습니다. 이게 쭉 살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긍휼이 무엇인가? 긍휼. 내게 우호적인 사람이나 도와주고 싶은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이 필요한 정말 비참한 절박한 상태에 있는 자를 향한 긍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긍휼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신 긍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요 뭐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구호단체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와주는 핵심적인 그 안에는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에서 선교나 또 구제나 이웃을 돌보는 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래야 좋게 봐, 이미지가 좋고
교회는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는 곳이야, 좋은 이미지를 위한 곳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여기 그래도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졸린 눈을 부여잡고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고 충성되며 또 그런 신실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 당한 이웃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있으신가요? 있는 분들은 있어, 이렇게 뿌듯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어쨌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산다고 할 때 이 긍휼의 마음은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그럼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7절, 마태복음 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기 참 여기만 앞에 거와 뒤에 거가 똑같은데요. 앞에 다른 것은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제 배부를 것이며, 그것도 비슷하긴 하지만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데 여기서는 긍휼 그대로 뒤에도 긍휼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맥락에 따라 보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겨줘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시고 결국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오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행위죠, 행위.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불교나 별반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맥락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맥락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요, 뭔가 열심히 하는 조건이 복을 얻는 것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탄이라고 했죠. 감탄. 야, 복되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지, 너희들 심령이 가난해야 구원받는다, 애통해야 구원받는다, 긍휼히 여겨야 구원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미 시작된 구원 때문에, 과거의 구원이죠, 이렇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현재적인 구원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삶에서 긍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긍휼을 생각해 보면요, 이제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긍휼을 행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어떤 구원의 조건 차원이 아니라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 긍휼이 단순히 구원을 얻는 긍휼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삼시제로 말한다 그랬죠. 삼시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구원은 뭐라 그랬죠? 칭이라 그랬죠. 여러분 아시면 좋습니다.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 신앙 건강. 최소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웠으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과거의 구원은 이미 이렇게 된 거잖아요. 두 글자로 칭의. 지금 현재적인 구원은 뭐라 그러죠? 성화예요. 계속 거룩해지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또 구원이 있어요. 아직 이루지 못한 구원. 그건 뭐죠? 영화. 처음 들어보셨나요? 장로교에 교회 다니시면서 처음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초신자라면 모를까. 우리 권사님들은요, 사실 임직받을 때 어떻게 선서하는지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신도요리를 이렇게 고백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웨스트민스터 신도요리.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뭐 다른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요.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긍휼, 우리가 그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 때 계속되는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임하는 이 긍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한 번 긍휼을 입고 구원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한 번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죄사함의 은총이 계속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 구원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차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그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알고 우리 삶 속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나타나는 자들에게는요, 이상하게도 그들을 도우면서 내가 막 잘나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뭘 도와줬다고 해서 내가 뭐 높은 사람이 되고 차원이 아니라 나도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런 삶을 사는구나라는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웃을 돕고 또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아이들에게 뭘 나눠주고 하면 뭐 우리가 좀 우쭐해지진 않죠. 그런데 약간 우리가 좀 잘 살고 뭔가 있으니까 나눠준다. 때로는요, 약간 좀 신앙이 없거나 어쩌다가 가신 분들은 굉장히 좀 약간 이런 표현 좀 그런데 좀 미개인은 아니지만 약간 좀 없는 애들에게 내가 뭘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은혜 받는 경험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우리 어릴 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교회에서 사탕 하나 주면 그렇게 쫓아가서 사탕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울면서 옛날 우리는 저런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사실은요, 그런 시궁창 옆에서 사는 애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개념은 그것보다 말할 수 없는 큰 간극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되게 구원받은 자는 누군가에게 뭘 좀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해도 내가 잘나지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그러니까 선교와 구제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되게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너무 많은 걸 받고 가요. 어떤 미용실 하는 집사님이 미용실을 일주일간 접고 그렇게 매출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가서 봉사를 하고 나는데 여기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돈보다 그 시간을 통해 그 어린애들에게 미발을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복의 통로인데 내가 내 걸 소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자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하면 열심히 하면 돼요. 잘은 몰라도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 이건 복받은 길이야. 그러니까 그 복이라는 게 그거죠.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가게 안 되는 거를 2배로 주실래나? 그거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긍휼하심을 입은 자를 깨닫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걸 복으로 여기시나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내가 11조하고 문 닫고 선교하면 엄청 사업이 대박 날려나? 그거 아니에요. 문 닫으면 매출이 줄어요. 그런데 그거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긍휼하심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교회가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것은 우리도 뭐 이런 거 합니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라면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 따라해 봅시다, 당연하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현재적인 긍휼이 그거라면 미래적인 소망이 있어요. 유다서 1장 27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21절에서 23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엄청 반복되는데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냥 좀 의역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좀 이렇게 미련한 자들, 의심하는 자들, 이렇게 어떤 죄 지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게 된다는 그런 미래적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들에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실제로
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봉사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교만해지거나 잘나지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것도 했어,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런 것도 했어, 이런 자기 계급이 쌓이는 게 아니라 정말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자라는 걸 알기에 그 은혜만 사모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긍휼히 여김 받았다는 것을 알고 다른 어려움 당한 지체를 네가 좀 긍휼히 여기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며 그런 게 실제 삶에 있는가? 예. 세상 사람들 다 해요. 세상 사람들도 뭐 동사무소 하면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얼마나 기부도 잘하는지 몰라요. 다 합니다. 좋은 일 해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긍휼하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 또 우리 교회가 또 열악한 가정을 돕고 또 뭐 어떤 빵가게 하는 은혜 빵집도 뭐 그런 일을 하는데 사실은 알아줘요. 동장님도 알아주고 그러면 제가 너무 부끄럽게 막 교회가 좋은 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자칫 교만해지기 쉬운데 그거 말고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인가를 우리가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요. 이제 연말이 되고 그러면 뭐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사실은 우리는 뭐 먹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오늘 용 한 가지를 배웠을 때 그렇구나. 내가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긍휼을 행하심으로 더욱 긍휼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참 부끄러운 게 저에게 그런 온유와 겸손과 긍휼히 여기는 것 별로 없어요. 저도 욕심장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 잘 못하고요.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가르치잖아요. 그럼 겸손하게 듣고 내가 막 이기적이거나 욕심쟁이였다면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랬다면 내가 다 쓰고 못 가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 나눌 수 있는 긍휼의 삶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반주자가 설교를 너무 빨리 끝내서 그런가요? 네, 반주자 빨리 호출해야 돼요. 반주. 네, 유아실에 있었습니다. 가사를 보세요. 가사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긍휼의 마음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그 딱딱하고 굳었던 마음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주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아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배울 때 혹 우리 마음에 부담으로 오진 않습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어려운 사람, 내가 어려운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지금 죽어도 우린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긍휼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우리가 복의 통로로, 이 땅에 우리가 목숨부터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복의 통로로 주님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사망과 죄악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내가 가장 부자요, 내가 가장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눌 수 없다면 우리 너무나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그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에게서 인색하거나 옹졸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향한 자그마한 나눔도 없다면 우린 너무나 초라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죽어서만 시작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나에게 주신 귀한 물질과 시간과 아름다운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과 하나님 공덕을 쌓는 긍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서 우리의 귀한 물질과 재능과 헌신을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서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 어려운 이웃 당한 이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긍휼의 사람들,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을 기다리는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너무나 놀라운 긍휼하심을 입고 그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